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조도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조도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일 예배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오늘 첫 시간 첫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산다고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욕심과 만족, 이익을 채우며 살아왔던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계획 중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좋은 환경과 은혜를 베풀어 이 땅을 선한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더 나아가 세계 지구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확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사 모든 과정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에 귀 기울여 주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성도들이 부르짖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손영문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 임하셔서
오늘도 듣는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떤 작가가 쓴 짧은 수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 어머니는 집안에 넘쳐나는 포도를 처리한다며 잼을 만드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포도를 씻고 끓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 동안 힘들인 끝에 빛깔 고운 포도잼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시장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포도잼 병을 깨트렸어? 내가 그랬니? 내가 안 그랬다고 하자 이번에는 동생에게 다가가 막무가내로 혼을 내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랬지? 엄마가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해서 만들었더니
그걸 깨트리곤 몰래 휴지통에 버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억울하다는 듯 아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끝끝내 어머니가 믿어주지 않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리 집에 오신 이모의 손에 웬 포도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어제 집에 왔었는데 냉장고를 열다가 잘못해서 그만 포도잼 병을 깨트렸지 뭐요.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고 또 바빠서 그냥 집에 갔어. 대신 오늘 포도잼을 사왔어. 이모의 말에 어머니와 나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잠시 뒤 포도잼에 얽힌 사연을 들은 이모가 동생에게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동생이 막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손에는 포도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젠 죄송했어요. 정말 힘들게 만드신 건데 그래서 새로운 포도잼을 제가 사왔는데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순간 어머니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짧은 수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동생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속상해할 엄마를 생각해서 자신의 억울함까지 덮어가며 포도잼을 사왔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그 속에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억울함을 잘 풀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억울함과 오해를 풀어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사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보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반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반감을 없애주고자 정결 예식 결례를 치르기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할례는 누구만 행하던 예식이었습니까? 유대인들만 행하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할례 문제를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쟁이 있었고 베드로의 변론에 힘입어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네 가지 금령,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예식,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머리털을 미는 나시린법 구별되는 나시린법 그 예식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난해서 아직 나시린 제사를 못 드린 4명의 제자의 비용도 바울이 함께 내도록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사도 바울 보고 다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힘들게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자신의 것 외에 다른 사람들 것까지 너가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하니 거기다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오해받아 억울한 상황까지 처해졌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야고보의 그 의견대로 결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7일이 지나서 모든 예식이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사도 바울을 발견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아세웠던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바울을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보았을 텐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무시했다는 소문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예식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을 흐리는 사람, 적대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과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 분명히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자가 아니라 그 의미를 전하면서 진짜 지켜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지키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인데 그들이 오해한 것이죠. 드로비모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이방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때 동행만 했을 뿐인데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함부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모함까지 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보여지는 대로만 섣부르게 판단하여 모함한 것을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때문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총회에서 그 율법의 그 규정이 바뀌게 되었고, 그러니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가 너무 미워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등장해서 상황이 진정되는 듯 싶었지만 3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없애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죄를 물었을 때에도 이들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어수선하게 아무 말이나 그렇게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어거지라는 그런 뜻이었죠. 이런 상황들이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견뎌내셨습니다. 왜 견디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리고 그렇게 견디며 묵묵히 걸었던 그 길을 통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억울해도 불응하지 않고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 없어서입니까? 벨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배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복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자신이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받긴 했지만 결국 로마 성교의 길로 이어지고 로마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주를 위해 힘써 왔음에도 억울하고 오해받는 상황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힘을 쓰든 풀리기는커녕 더 엉켜버리는 실타래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바울이 그러했듯 잠잠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며 분명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펼쳐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악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둡고 힘이 드십니까? 그걸로 분명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려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뿐, 끝까지 인내할 뿐.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기다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붙들며 하나님 정말로 묵묵히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견디길 원하오니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을 잘 견딤으로 정말로 끝끝내 주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일을 묵묵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그렇게 잘 보내길 원합니다. 인내하며 보내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힘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기쁨을 위해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